걷게 하여 하시고 또한 심은 대로 걷게 하시고 그대로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작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우리를 받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 저들에게 1년 동안 수고한 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하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말씀을 드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아버지는 알곡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심령 깊이 박혀서 알곡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부터 마철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저들의 삶 속에서 이럴 때, 직장에서 이럴 때, 사람 속에서 이럴 때 아버지 행여나 마음의 상처와 기쁨이 딴 아버지의 믿음이 떨어졌으면 오늘 말씀을 또 이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니나 전하니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주께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아버지의 곡식이 되어 알곡되게 하여 줄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봄이라 말씀은 첫째와 두 번째로 이렇게 나뉘어져 서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때, 곡식 거둘 때, 열매를 이제 수확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들의 영적인 추수 때가 됐다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 두 갈래로 우리가 보면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꽉 차여진 알곡은 고개를 숙인다. 이 말씀을 내가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 꼭 이때만 아니고 수시로 한 것을 제가 압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훌륭한 분들한테도 듣고 저 같은 나약한 사람한테도 듣고 비참한 사람이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들은 것으로 끝나고 과연 신기어진 그 말씀에 전하는 말씀이 나의 심령 깊이 신기어져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리밭을 지나면서 보리밭에 그 저기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먹을 양식도 육신을 채워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그 보리밭을 참 이스라엘은 보리 농사를 많이 져요. 우리 한국은 또 대다수 국가는 이제 그 뭡니까 쌀을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벼를. 그래서 그쪽의 기후와 우리나라의 기후는 좀 틀려요. 그래서 딴 교회에서는 아마 11월 아마 중승에 온다든지 그렇게 이 추수감사제를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항상 우리 속에는 실감나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형식적이에요. 우리도 사실 우리 여기 성찬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때 기념하라? 어때게요? 어때 주님이 성찬했습니까? 제자들로 잡혀갈 때,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생명을 기념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실감이 나야 됩니다. 그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기념할 게 사실 아니에요. 곡식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알곡이 되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에 남다면 부활을 기념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 축하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착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기념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지. 자, 실감나게 하는 아픔이 실감나게 해야 돼요. 주님의 아픔이 실감나게 해야 돼요. 그 뜻깊은 시점마다 우리가 꼭 성찬식을 할 때가 아니고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아팠다. 이런 걸 생활 속에 잊어지지 말고 늘 생활에서 행할 때 아픔도 있어도 이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이기고 하는 그 삶이 우리가 습관이 아니고 실제 실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이 성찬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첫째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양식과 추수감자 연결되는 거예요. 그 밭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좀 길지만은 그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30절 가라사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있어서 양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지시하는 사람들이 기뻐요. 아버지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요. 이것이 부모 관계와 자녀 관계성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런 것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너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뜻이 아버지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에 그들의 기대 지켜왔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은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 살아있지만 그것이 이제 성령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함으로 이제는 율법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맡겨준 거, 우리가 나에게 모두 준 거, 소임을 다 하게 되면, 완수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해요. 그 주님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또 주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아무개의 자녀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들 두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뜻이다. 아버지가 명령하셨다.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행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내 자식 참 잘 두었어, 잘했어, 착하게 칭찬받아. 그렇게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 안 그래요? 안 먹어도 배가 불리니까 누가 좋아해요? 아버지도 좋아하고 저 자신도 좋아해요. 그게 양식이라는 얘기,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즉 자녀들이 부모의 뜻한 바를 이루어주는 것은 똑같은 자녀라 하더라도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과 그저 마지못해서 행한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는 그의 일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앉는다, 예수님이 앉는다, 실망이 커야 안 실망이 커요? 저 자식은 내가 왜 저게 내가 난 거야, 내가 내 자식이야? 그렇게 그 소리가 나와 안 나왔어? 영경이가 훌륭하게 엄마의 뜻을 잘 받들고 현이를 잘 받든다. 지 순결질 난다고 지가 투덕거리면 누가 싫어하겠어? 본인도 허락질 안 해. 그게 물론 허락지 않는데 엄마는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알았어요, 잘할게요, 잘할게.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잘할게. 이것이 안 먹어도 저 자녀가 뭘 안 갖다 주고 밥을 안 해줘도 안 배고파. 참, 배불러. 순종하고 제일 순종할 때, 일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안 먹어도 돼. 그렇게 입만 다셔도 너만 배부르면 되는 거야. 네가 내 일만 맡기니까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부모들의 입장인과 동시에 주님도 아버지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어려운 일이지만은 감당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를 나에게 먹여달라. 아니 옳시다 그대로 할게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인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맡겨준 일에 있으면 끝까지 행할 수 있는 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뭘 잔뜩 지어서 기쁘게 한다는 것이다. 보다도 더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을 보는 완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중간하다 말하면 안 돼. 중간하다 말하면 이건 아는 것만도 못해. 그러죠? 둘째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추수 시기는 대개 여기 4월, 5일 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다?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적 추수는 아무리 빨리 시행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소리 아니지만, 야, 너는 구원 받을래? 너 이때 또 살래?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응?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거 지겹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야. 구원 받다가 가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 조금 며칠만 더 있다가 아니 1년만 더 있다. 아직 내가 보니까 내 수준이 구원을 천국 갈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미룬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받을 때는 주님께 향하는 이 말씀이 또한 내가 올바로 세워져서 아직 이르다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곡식 거두는 시기는 딱 있어. 거두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바쁘고 그때가 엄청나게 기분 좋대요. 이런 애도. 그거 마찬가지로 세상의 자유의 농사일은 곡식은 시기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받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 구원받을 자격이 돼 있어?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지. 넌 알 거 자신이 없어요.
또한 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영적 추수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수기는 예정되어 있으며 그때를 자연의 일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추수기는 아직 준행 방향이다. 준행 중이다.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오늘이고 내일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추수, 영그러져 있는 추수가 돼야 돼. 아니요. 아니 나 아직 덜 영그렀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그죠? 30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연을 추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을 말하는 인간들의 당신이 믿는 구원받을 자들의 수. 구원이 없다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없지. 성경이 기록이 안 되죠. 구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고 주님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왜 복 받으려고? 상업적으로? 인기 위주로? 인정받으려고? 구원이 첫째야. 할렐루야.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근데 교회에서 구원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아니지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곡식이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곡식이 전부 다 숙여졌어. 그리고 자연적으로 곡식을 걷어들일 때요. 걷어들일 때 안 걷어들일 때요. 뭘 보고 알아? 곡식 보고 알아? 곡식 어떤 곡식이야? 곡식도 익은 곡식은 국에 쓰겠지만 안 익은 곡식은 뻣뻣해.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같이 자연에 보는 같이 우리가 고개를 숙였느냐? 많이 세상처럼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곡식이 아니야. 영적인 곡식. 천국의 물을 많이 먹었느냐? 천국 발생이 됐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천국에 가면은 가게 되면 전부 다 함께 가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부모들이 자녀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애타게 찬수하고 애타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하나가 돼요. 무슨 뜻이 알죠? 천국 가게 되면 제 아무리 잘난 놈이나 많이 배운 놈이나 못난 놈이나 해도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게 어떻게 한 말씀을 듣고 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어떤 사람 이렇게 되고 저 사람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하긴 뭐 우리 아들 보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곡식이 영글면은 고개가 자연적으로 수그러집니다. 그래서 곡식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난 다 익었다, 다 끝났다, 다 했다. 자동적으로. 그게 곡식은 항상 하는 소리지만은 곡식은 속에부터 영걸어요, 겉에부터 영걸어. 응? 속부터 영걸어야 다 영을 수가 있어. 겉에부터 안 영걸으면 중간에 거기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곡식은 속에부터 연거나요. 이 고개가 무거워야 가벼우면 이렇게 서 있어. 핥아만 해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잘못한 게 안 보여. 잘못한 게 보여, 안 보여? 보일 때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게 돼, 이게. 쳐들고 목사 헬점을 해봐. 넌 들어라. 나는 기막고 있는다. 이러니 어떻게 해먹고서 나는 큰 교회, 그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여복하면 이빨이 다 상해 가서 이빨이 멀렁멀렁 어때요? 얼마나 말이 안 들었으면 저랬을까? 보기는 보지 뭐. 못 들어고 쳐다봐. 나는 설교를 해도 뭘 해도 안 쳐다봐. 겉에만 봐. 속은 남기에 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로 모아지. 천국 백성은 다 하나로 모아지게 돼 있어.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영광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많으면 겸손하게 고개 숙여줘야만이 당연한 겁니다. 자연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마찬가지로 너무 내가 아는 게 많으면 스스로 내가 고개를 숙여서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고개 숙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목사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녀들 자랑하고 자기 이력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누가 듣고서 알았어 박수 쳐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해야 돼. 성경 얘기만 해야지. 말씀 얘기만 해야지. 예수님 얘기만 해야지. 왜 자기 본색 잘로 인간의 자랑하느냐고. 대다수하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일이 많다 했으니 수고한 대로 나는 수고한 대로 씨를 많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알곡은 항상 고개를 숙이는 자들. 우리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는 것이 진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머리를 빳빳이 고개에 쳐들고 핥아만 해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인격이 전부 다 좋아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 너는 내가 하도 못 났으니까 성질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만 보내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순종한 사람만 보내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셋째로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출고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뿌린 자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말씀을 뿌린 자는 목사요. 거두는 자는 누구야?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야.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삭을 받고 계셨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뿌린 자는 말씀이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는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키며 거둔 자는 사람들을 결신시키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여기 본문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큰 뜻이지만은 작게는 개개인의 천국의 알곡관에 채워지는 알곡을 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둔 자는 예수님이다. 아멘. 그리고 왜냐?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예수께서 먼저 보이셨고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를 모으는 자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모으는 자십니다라는 얘기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즐거운 잔치를 하자는 뜻이에요. 즐거운 잔치. 여기 36절에 본 것입니다. 뿌린 자는 말씀을 심는 자. 자, 뿌리는 자 누구예요? 뿌리는 자. 응? 말씀을 뿌리잖아 이렇게. 저 복음을 뿌리고 말씀이 많이 알고 흐르는 유서와 같은 물을 냇물같이 흐르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알고 스스로 그렇게 나오지만은 진적 자기를 거쳐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는 신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자기가 말씀을 유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냇물과 같이 흘러가는 줄은 뿌리는 거 전도하고 말하는 건 잘하는데 진정 자기에게 남아야 될 그 말씀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신기오질 안 했다. 신기오만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심는 자와 여기 말씀이 있죠. 3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거둔 자는 예수님입니다. 뿌린 자는 누구예요? 내가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뿌려. 그런데 뿌리는 것만 좋아하지 가리키는 것만 좋아하지 내 안에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열매를 못 맺는다 소리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그렇게 병들고 목사가 병들고 그 헷갈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그렇게 제가 늘려요. 그만큼 말씀이 유수같이 잘 전하면은 네가 영혼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병들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내 안에 남는 말씀이야. 영원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총도의 말씀이 형통의 말씀이 내 안에 신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전하는 것도 끝나지만 실감나게 해라. 실체적으로 해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 나는 냇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말씀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 남는 게 없어. 남아야 돼. 아멘.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같이 그래야 잎이 피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간단하게 말이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전도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생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대학을 하면서 복음 받아들인 겁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노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노력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야. 사마리아 여인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복음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하기보다 먼저 내 앞에 신겨져야 된다. 신겨져 또 보고 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그 말씀이다가 이해가 갈 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영이 영육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도 이해하고 하나님도 이해하고 자기가 복음해야 될 천국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알 수가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다. 시간이 있으니까. 자, 용요서 끝나고 성만찬 하겠습니다.